저희가 어렸을 적에 그 청개구리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개구리 패밀리인데 그 어머니가 청개구리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면 꼭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라면 공부 안 하고, 뭐 어디 나가라 그러면 들어오고, 밥 먹으라면 밥 안 먹고, 하여튼 그 어머니가 말하는 거에 아주 그냥 반대로만 합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시게 됐는데 유언을 남기는데, 내가 죽으면 내 시신을 시냇가에 묻어라. 근데 시신을 시냇가에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산이라든가 그런 데 묻는데, 그 이유는 이 또 청개구리가 어머니 말씀 반대로 해서 혹시나 또 산에다 묻을까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근데 청개구리가 이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되니까 철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의 유언은 내가 꼭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의 시신을 시냇가에 묻었다. 근데 비가 올 때마다 그 어머니 시신이 떨어내려갈까봐 그때 개구리가 많이 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이가 들고 저도 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 순종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점점점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 말인데, 이 말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거기서 유래된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에게 많은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군대를 주셔서 주변에 그 나라들과 군대들과 전쟁에 나가 승리케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아말렉과의 전쟁,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있는데 그 전쟁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숨쉬는 자들은 다 죽이고, 뭐 동물이고 사람이고 상관이 없이, 그리고 모든 물건들은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금은보화 같은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모든 것을 진멸하라. 그래서 진멸하라. 그래서 이 사울은 이 명령을 받고 아말렉과 전쟁에 나갑니다. 근데 전쟁에서 대승을 걸게 되죠. 근데 이 사울 왕이 그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줍니다. 그 이유가 있죠. 앞으로 정치적으로 사용하려고. 그리고 살찐 짐승들을 세이브합니다.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전쟁에 승리해서 오는데 사무엘 선지자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셨습니까? 근데 더한 것은 뭐냐면 이 사울 왕이 오는 길에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승리의 비석을 하나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이렇게 전쟁에 승리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기가 그 영광을 가로채게 됩니다. 그때 성경 말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뭐 이런 많은 거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순종이 없으면 어떤 종교 행위를 행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보니까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주님은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고 이제 여리고성을 이제 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좀 더 몇 가지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여리고라는 이름은 City of Palm Trees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palm tree가 우리 교회 주변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자수 나무의 그 도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벽을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파보니까 뭐 고고학자들이 파보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높이가 한 14m 정도 되는데 그 성벽이 두 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벽의 그 넓이는 그 두께가 2m고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성벽은 두께가 4m라고 합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지금 한 이 정도가 1m인데 그 밖에 있는 게 이런 게 두 개 되는 거예요. 성 두께가. 그리고 안에는 이게 네 배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 성이며 성벽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말하면 진짜 대포를 갖다가 막 쏘고 막 이런 전쟁을 치러야지만이 그 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그런 성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그 첫 번째 성벽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큰 또 또랑이 있다는 거예요. 또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군대와 많은 뭡니까 무기와 뭐 여러 가지 작전과 계획이 이게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쉽게 되지가 않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지 못하면 다 망하게 됩니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이 여리고성을 함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장 1절 보니까 그 여리고성을 이렇게 성서 기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죠? 아주 굳게 닫혀 있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앞으로 가자면 여호수아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됩니다. 거기를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방법과 계획과 인간의 무기와 이런 거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벽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2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2절 시작.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희 손에 붙인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요, 그 믿음의 단계가 없으면요, 나머지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그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약속을 보면 여기에 주어가 중요합니다. 내가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자신이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번에 이 전쟁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친히 여리고성을 함락시킨다는 그 뜻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여호사밧 임금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 역대하 20장 17절에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대열만 정비하고 굳게 서서 나주가 너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아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 적들을 맞아 싸우러 나오라. 나 주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역대하 32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굳세고 담대하여라. 아시리아의 왕이나 그를 따르는 무리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아시리아의 왕과 함께 있는 자보다 더 크시다. 아시리아의 왕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군대의 힘뿐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계신다. 백성은 유다 왕 히스기야의 완을 듣고 힘을 얻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여리고 성과 거기에 있는 왕과 용사들을 너희 손에 붙인다.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믿고 하나님이 나의 편에 계시고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전쟁에 승리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은 난데, 그렇죠? 내가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뭡니까? 그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믿는 것만큼 아마 어리석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요새 여러분들 뜨는 그 연구 분야라고 할까요? 그것은 뭐냐면 인공지능입니다. 영어로는 AI, Artificial Intelligence 그렇게 얘기하죠. 그것이 요새 아주 활발하게 연구되는 것입니다. 미래 공상학자들, 그렇죠? 미래를 많이 생각하며 미래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그런 설을 만드는 그 학자들 말에 의하면 인공지능이 너무 발달해서 미래에는 기계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놀랍죠? 사람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기계가,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설을 가지고 사람들이 막 소설을 쓰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혹시 여러분들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를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 영화가 그겁니다. 미래의 기계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영어로는 뭐냐면 Man is the Lord of all creation. 그런 말이에요. 만물의 영장이다. 우리가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한 얘기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만든 그 기계가 미래에 우리를 지배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상당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데 나중에 인간이 만든 기계가 인간을 지배할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이 AI에 대해서 많은 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고 섬길 적에 만물의 영장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린다라고 생각할 적에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만물이, 그렇죠? 우리가 만든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세상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함께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할 적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싸우시고 승리로 이끄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을 적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우리 교환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성주일을 날마다 한 번씩 들어라. 제사장 7명은 수양뿔 나팔 7개를 들고 귀 앞에서 걷게 하여라. 이레째 되는 날에 너희는 제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들어라. 제장들의 수양뿔 나팔을 한 번 길게 불면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 백성은 일제히 진격하여라.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요, 상당히 심플합니다. 단순하지 않아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도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그 용사들은 앞에서 뒤에서 뭡니까? 그냥 한 바퀴 도는 거야, 여리고성을.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그리고 함성을 크게 지르면 뭡니까?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만약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이런 명령하셨으면 어떻게, 그 여리고성 한 바퀴 도는 거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죠. 뭐 혹시 다리가 불편해서 못 걷는 사람들 외에는 여기 전쟁에 나갔은 용사들 얘기했거든요. 건장한 사람들 뭐 한 바퀴 도는 거 뭐 돌면 되는 거죠. 뭐 제사장 뭐 언약궤 메고 돌면 되는 거예요. 나팔 불면 되는 겁니다. 그 하루에 한 바퀴. 그리고 7일째는 7바퀴 돌면 되는 거예요. 함성 다 지를 수 있어요? 우리 다 소리 지를 수 있습니다. 와, 소리 지르면 됩니다.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가능한 일이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주 간단하고 할 수 있는 이 명령이 우리들에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 되냐면, 하나님 이거 참 비이성적입니다. 비과학적입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성 몇 바퀴 돌아서 성벽이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거는 너무나 쉽고 간단한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명령을 받아들이면서 이거는 맥센스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계산과 계획하고는 너무 다르잖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심하고, 또 때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쉬움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지만 하나님은요, 사람의 생각과 경험과 계산과 계획을 다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 보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38장에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네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었는지 너는 아느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할 적에 우리의 지식과 과학적인 것과 우리의 경험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디다 초점을 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의 초점을 두어야 돼요. 그럴 적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경험한 것, 우리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다 맡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경험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맞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 계획대로 진행하다가 이제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그 다음에 손 들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참 내가 해보니까 안 되네요. 주님이 하신 일이 내 생각엔 좀 바보 같고 무식하지만은 앞으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모든 걸 초월하세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렇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그 강도나 살인자들 그런 사람들이 죽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또 사흘 만에 부활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거는 그 그리스 사람들에게,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미련한 것이다. 미련한 거.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러 가냐.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는 뭡니까? 걸림돌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일 진행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해서 진행하는 것은 많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시간의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아니 시간 위에 계시는 분이니까 우리랑은 벌써 시간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당히 간단한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 자신이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내 경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의심하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황당한 것 같고 때로는 바보 같은 그런 것 같지만은 여호수아는 뭡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순종이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실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행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여호수아 6장 6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장들을 불러서 말하였다. 언약궤를 메고 서시오. 그리고 일곱 제사장은 제각기 일곱 수양뿔 나팔을 들고 주님의 궤 앞에 서시오. 또 그는 백성에게 말하였다. 앞으로 나아가거라. 성을 돌아라. 무장한 선발대는 주님의 궤 앞에 서서 행군하여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한 대로 제각기 수양뿔 나팔을 든 일곱 제사장은 주님 앞에서 행군하며 나팔을 불었고 주님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랐다. 또한 무장한 선발대는 나팔을 부는 제장보다 앞서서 나갔고 후발대는 궤를 따라갔다. 그동안 제장들은 계속하여 나팔을 불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함성을 지르지 말아라. 너희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고 있다가 내가 너희에게 외치라 하고 명령할 때에 큰 소리로 외쳐라. 그렇죠? 자, 여기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참 특이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을 6번 도는 거 있잖아요. 매일 한 바퀴 돌고 7째 날에 7번 도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근데 여호수아는 한 가지 더 백성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고 있다가, 이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는 조용히 하라. 그렇죠?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고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왜 여호수아가 이런 명령을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는데요,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뭐냐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의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는데 가장
개인과 믿음의 공동체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말인 것 같아요. 말. 자,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명령했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일곱째 날 7바퀴 돌고 함성 지르면 무너질 것이다. 공격하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자, 그거를 실행하는 과정 속에 하루에 한 바퀴 돌고 그 다음 날 또 한 바퀴 돌고 그럴 적에 그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장들과 나팔을 부는 자들, 그리고 또 용사들이 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한 100여 명 앉아있지만 우리 다 생각이 달라요. 지금요. 아마 제 설교를 들으면서도 각자 생각하는 것이 다를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같이 진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고 나아간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또 그 사람들 가운데서 각자 지금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거야. 생각이 복잡해요. 세상 말로 말하면. 야, 이것이 될 건가 안 될 건가? 이거 뚱땅지 같은 일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은가? 시간 낭비 아닌가? 지금 칼이나 창이나 이걸 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한 바퀴씩 돌고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뭐 등등 사람들이 많은 얘기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그런 얘기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씩 돌 수 있겠습니까? 6일 동안 돌 수 있겠습니까? 7일째 날에 7바퀴 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은 그래서 야고보 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헨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두 사람이 길을 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또 같은 입에서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야고보 선생은 바로 초대교회에 있는 그 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지금 아마 초대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복음 증거하고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등등 이 귀한 사역이 많이 일어나는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이라는 거예요. 말. 그래서 여호수아는 너희들은 조용히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말을 여러분들 많이 아끼시기 한제 바랍니다.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또 말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 말을 옮기기를 좋아하는 사람, 또 말로 수근수근거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을 하는 분들 중에서 좀 말을 흘리는 분들이 좀 무섭습니다. 이거 이런 거 같은데 내가 어디서 누구 본 거 같아,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 있잖아요. 꼭 이렇게 매듭이 없어요. 본 거 같아, 그런 거 같아, 뭐 이렇게 말을 흘리면서 상대방을 하여금 이상한 생각을 하게끔 만듭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진짜 그 사람이 거기 있었을까? 아니 뭐 누구랑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말을 흘리는 것, 여러분들 말 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침표를 찍으세요. 예?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누가 말하는데 꼭 이런 말 하시는 분 있어요. 내가 말하는데 얘기 안 하고 누구한테 얘기 들었는데, 그래서 물어봐요. 그럼 누가 얘기했습니까? 그러면 나 그 사람 이름 잘 뭐 이렇게 얘기하고 책임 안 지겠다는 거야. 이 말에 대해서, 이 말을 인하여서 누가 상처를 받고 어떤 일이 있건 이게 진짜건 가짜건 상관없이 그 말에 대해서 나는 책임 안 지겠다는 겁니다. 이거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말 한마디로 뭡니까? 천냥빚도 갖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질 수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얻을 수가 있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가 있고 말 한마디로 사람이 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누가 말하는데 하면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실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냐? 사람의 말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교회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이전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 너무 중요한 일이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이 교회 이전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이 일을 진행해 오면서 저는 진짜 이렇게 믿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시는구나. 지금 우리가 이 교회 이전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 지금까지 몇 달 안 됐는데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어 있어요. 지난 월요일서부터 어제까지 세 교회가 우리 교회를 보러 왔어요. 미국 교회가. 그리고 또 월요일 날 또 한 교회가 보러 옵니다. 지금 토탈 한 6개 교회가 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빨리 다이내믹하게 움직일지 몰랐어요. 근데 노예에서 저희들이 레커멘드한 그 브로커가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뭐 샌디에고 지역에서 뭐 수십 년을 했고 교회 전문가니까 뭐 이 서든 캘리포니아 북가주 웬만한 교회는 이분이 다 사고 팔고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분이 자기 커넥션을 통하여서 아는 분들 통하여서 계속 거의 이틀에 한 명씩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가는데 저는 이렇게 빨리 진행될 줄 몰랐어요, 솔직히 얘기해서요. 우리도 집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요새 빨리 지면 보통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교회라는 건 상당히 유니크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전할 그 장소도 지금 많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냥 진행됐다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그냥 지금 모든 것이 빨리빨리 잘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2월 첫째 주에 공동회 할 적에 우리 장로님들, 우리 당회에서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모르잖아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와 우리 당회원들이 초창기서부터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을 맡겨주셨으니까. 이제 앞으로 또 교회 이전 건축위원회와 같이 모여서 이제 서로 얘기할 텐데 아마 그분들이 좀 더 깊이 관련하면서 일이 더 빨리 진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교회에서 발표가 있기 전에는 여러분들 기도를 해주세요. 그냥 이렇다 저렇다 여러분들 잘 모르는데 이런 얘기하면 이거 하나에 그냥 그 소문만 나고 이상한 얘기만 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뭐냐? 바로 사람들의 말이에요, 말.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조용하라. 그리고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때 함성을 지르어야 될 때 그때 소리를 지르며 여리고성을 함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나이키 회사 그 모토가 상당히 좋아요. 그 모토가 뭐냐면 Just do it 그러잖아요. 그냥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 Just do it. 아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명령과 그 모든 걸 듣고 복잡한 생각을 가졌으면 아마 여호수아 이거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생각이 간단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하나님의 명령이 했어, just do it. 그냥 합시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